자, 기독교는 우리 특징을 말한다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종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 예. 사람들은 또 방송에서 기적이란 단어를 많이 참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전에서 기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기적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기적이란 사람의 능력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란 하나님과 연관짓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66권은 온통 기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우리 인간의 이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은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이상은 이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더 좋고요. 기도 응답을 확 받았다거나 내물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거나 죽었다가 이 사고를 당해서 죽을 위한 몸인데 의사가 고치지 못할 그 경우 살아났다거나 그런 기적 한 번 이상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참 차이가 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믿음이 다 좋다 말할 수 없지만은 일단은 대체로 신앙이 뜨겁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 그거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간증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좀 밋밋하고 무기력합니다.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연약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지만 그냥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없어도 기적을 다 행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성경 보니까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의 현장입니다. 2000년 전에. 자,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의 현장으로 떠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해야죠. 준비되셨습니까? 네, 떠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음을 받았더니, 자,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신 지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마을에 갔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 마을은 성지순례 가보니까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떨어진 마을이고 작고 아담하고 평온하고 한적한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지인들이 초대장을 보내는 같이 다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합니다. 3절 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자,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우리나라도 이 결혼식이 참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은 참 특별합니다. 기쁨의 잔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로 결혼식이 끝나는 것은 며칠간 지속됩니까? 일주일간. 예. 우리나라도 그리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막 재산을 다 뿌리 뽑힐걸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유목문이기 때문에 주식이 양고기입니다. 양고기인데 양고기는 여러분 무엇과 함께 먹으면 맛있을까요? 마시면 포도주입니다. 이게 딱 어울립니다. 예. 예? 일주일간 지속되기 때문에 포도주가 많아야 되겠죠, 그죠? 만약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그 잔치 이제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중요한 포도 지금 떨어진 겁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대책 세우지 않으면 손님 대접을 잘못한 집이라고 낙인이 질 것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인생의 영적 포도가 고갈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옆집에서 빌려오면 되지요.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사오면 되지요. 어떤 사람은 와 큰일 났다 소란 피우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오늘 혼인잔치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은 그렇게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는 그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가 이곳의 주방을 책임졌다, 친척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 포인트거든요.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신적 위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마리아는 집에서 함께 3,000년 동안 거하면서 좀 예사롭지 않게 여기 보았겠죠, 그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아뢰입니다. 자,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는 것을 연회장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랑 신부 말 안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게 떨어질 때 있으면 인생의 고갈된 포도주,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집에서 기도도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터졌을 때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듣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야, 우리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굉장히 당혹감을 느낍니다. 너무 어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렇게 부른 경우도 많고요, 또 원래 이 말이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쓰는 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최고의 높임말이라고. 그렇다 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어머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예.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을 향해서 여자여라고 불렀는데 집에서는 어머니라고 불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한 집에서 살던 사생활이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공생을 시작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공생을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자기 위상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하신 겁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생활을, 공적인 이 사역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더 이상 혈육의 어머니와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아니 어머님 저에게 무슨 상관이 더 그렇습니까? 쉬운 성경은 어머니 저에게 왜 이런 부탁하십니까? 번역했습니다. 결국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이 예수님 말씀은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이것을 거절로 보지 않았습니다. 5절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이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지 그대로 하라 지시는 참 뜻밖입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의 첫 표적의 의미를 잘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열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열식을 따라 두세 통, 이 두세 통이면 23리터입니다.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가나 혼인잔치 교회에서 찍은,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 교회 이곳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죠? 이 돌 하나 이겁니다. 23리터 들어가는데 이 돌 하나 예수님 시대에 정결에서 사는 그런 돌 항아리입니다. 그대로 그걸 복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6개가 있습니다. 6개 사진됐습니다. 자, 웬만큼 사는 유대인의 말에 이게 있습니다. 몇 개든. 예. 왜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 신발이 보통 샌들입니다. 걷다 보면 남자고 여자 발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항상 물이 준비되어 있어서 발을 씻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하인들이 그 일을 하죠, 그죠? 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밥을 안 먹습니다. 들어올 때 항상 장로 유전을 따라 음식을 먹기 전에 뭘 씻습니까? 손을 씻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물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마당에 항상 물이 있는 돌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정결 예식에 필요한 항아리에 뭘 채우라 하십니까?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난립니다. 비상입니다. 정결 예식하는 거하고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인들은 이해 안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모르는 상태에 이렇다면 보통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그대로 하라 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어디까지? 아기까지 꽉꽉. 여기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부분에 첫 번째 중요한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는 불가능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빛이 있으란 빛이 있습니다. 허공이 되고 포도주야 가득 채워주라면 채워줍니다. 우리 사람이 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순종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오늘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순종합시다. 시작. 야, 이게 순종. 여러분, 나만 장군이 온몸에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소개로 갔는데, 소녀의 이야기 듣고 엘리사에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몸에 안수도 안 해주고 주사도 안 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대로 했더니 깨끗함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 점령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은 군사적인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명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주를 매일 한 바퀴 돌라는 겁니다. 6일 동안.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와 큰 소리 지르며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근데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되면 다 순종하죠. 다 기적 경험하죠.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을 명령하십니다. 기적이 일으킬 때 먼저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자 이 하인들은 군말 없이 물을 항아리 어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마리아의 순종도 이렇게 귀하지만 이 항아리 어기까지 가득 채우는 그 하인들의 순수한 믿음과 순종도 굉장히 놀랍다고 봅니다. 아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똑같이 물을 채우라 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말 하냐, 여기 물 붓는다고 무슨 일이 있느냐, 붓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마지 못해서 뭐 눈치 때문에 어느 정도 붓다가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마 다를 겁니다. 정말입니다. 똑같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물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채우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을 때 하인들은 별로 갈등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보십시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돌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자기들이 부은 물입니다. 이게 무슨 또 황당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해놓고 이번에는 포도된 떠다 주라 했습니다. 잘못하면 뺨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이번에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하인들은 갈등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자신들이 갖다 부은 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맹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줄 용기 있습니까? 분명히 그때까지 그냥 맹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대로 하면 우리 집이 망할 것 같고, 그대로 하면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갖고, 그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형을 시킵니다. 내 생각은 내 계획대로 하면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어쨌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내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식과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을 때 기적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식과 합리가 좋는데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여기에 순종과 기적, 축복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어떤 명령이든지 내가 세워놓은 모든 계획을 포기하라면 다 포기하겠다 각오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대로 하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말씀대로 하면 우리 가정이 잘못될 것 같습니다. 돈도 못 모으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시키면 우리 자녀들이 뒤처질 것 같습니다. 사업도 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의 그 순종을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대로 하라. 뭐라고 말씀하면 그대로 하라.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든 하인들은 알더라.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만 알았습니까 여러분? 물돈 하인들이 알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물돈 하인들은 알더랍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물돈 하인들을 알더라 이 부분에서 제가 두 가지로 적용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모하는 사람만이 경험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린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만이 누립니다. 헌신한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들이 다 11조의 축복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11조를 해본 사람만이 그 복을 얻은 사람만이 그 복을 깨닫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전도하는 기쁨을 아는 게 아닙니다. 가면 전도 다 하죠. 전도해 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안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섬겨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아는 겁니다. 주는 것에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것에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물돈 하인들은 알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떠서 채워야 할 물은 뭘까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잔에, 내 항아리에 물이 차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무슨 말씀 놉니까? 아니 가룟 유다 예수님 배신해서 죽었습니다. 제자가 12명 되어야 되는 완전 순대 11명입니다. 한 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 뽑아 누구를 세웠습니까? 마띠아. 자, 사도행전 1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마띠아가 들어가서 완전한 수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2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강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돌 항아리에 뭔가 채워야 됩니다. 기도의 물을 채워야 할 분은 계십니다. 전도의 물을 채워야 할 분은 계십니다. 사랑의 물을 채워야 할 분은 계십니다. 이제는 그만 미워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물을 채워야 할 분은 계십니다. 채우지 않으면 하나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겁니다. 물을 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가 몇 개월, 몇 년, 10년이 지났지만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빈 항아리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번들하고 화려한 돌 항아리 직분만 있고 그 안에는 물이 하나도 없는, 바짝 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채우십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돈 하인들은 알고 다른 사람 몰랐다 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이 기적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된 일이라고 자기 자신이 판단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들 분명히 여러분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했듯이 하나님 기적은 자기만 압니다. 그럼 자기가 동네방네 나팔 불고 다닙니까? 아니죠. 그 사탄이 턴다면 자기만 압니다. 근데 다른 사람 모르죠. 자기들 영적 수준에서 판단합니다. 옆에 사람이 저건 인간적으로 된 일이라고. 어떤 사건에 대한 주님의 역사하심은 그 사람만이 압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놀랍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일을 내 영적 수준에서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판단하고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사람만이 아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압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여기에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을 들죠, 그죠? 자, 예수님은 즉시 이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 귀신이 나가고 입을 열어 말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초자연 기적을 보고 엉뚱하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늘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데를 하거늘.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귀신을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지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놀란 기적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합니다. 완전히 억지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 수준에서 판단한 겁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어느 의과대학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의시되는 2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2명의 이 의과대 학생이 복도를 걷고 있는데, 아니 저 맞은편에서 어느 남자가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허리를 숙이고 엉금주춤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말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은 고개를 설레설레 지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저건 분명히 허리 디스크야, 확실해. 두 학생이 막 이래 서로 어기는 옳다하고 옥신각신 지금 싸웁니다. 그때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고 엉금주춤 걸어오는 그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화장실 어디입니까? 하고. 물도 흔들면 압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은 물도 흔들면 알듯이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만이 압니까? 경험한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 가정에 일어난 일,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을 내 영적 수준에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표적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표적이라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표적이 뭘까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더 중요한 걸 드러낼 때 이 표적이 사용됩니다. 야구할 때 사인 아닙니까?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큰 사건이 사인입니다. 이 상징하는 거. 그러니까 기적 자체에 머무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사도 요한이 나타내고자 하는 진짜 오도 사인은 뭘까요? 요한은 물로 포도주를 이 사건을 왜 요한복음 2장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주로서 만물이라는 주권을 가진 메시아이심을 증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거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목수의 아들을 그냥 변변찮은 사람에 불과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처럼 모든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요,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우리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그럴 수 없는 자를 일으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물로 포도주 만들 이 표적을 통해 이 사실을 드러내고자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말씀 그대로 순종한 잔치집 하인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물로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인생이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본질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기 전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물이라는 주권을 가진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처럼 몸이 건조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만나면 한결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주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하나님 행하신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더 적죠. 주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지만 그냥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바로 물돈 하인들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은 물돈 하인들만 알듯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압니다. 성경은 사람만의 그 기쁨을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결론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그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물돈 하인들을 알더라. 이 설교의 제목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계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우리 모든 시선을 우리 고백하면서 모든 시선을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우리 오늘 기도 제목 두 가지입니다.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인간의 상식과 이성 경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의 그 기적과 순종을 부끄럽지 않게 않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을 나도 경험하게 없어서 두 번째는 물이 포도로 변한 기적은 물 또한 하인들만 알듯이 하나님 기적은 경험한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제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우리 결단 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성경의 기적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만의 기적이 아니라 나도 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의 그 순종을 부끄럽지 하지 않았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순종한 사람의 그 순종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이 우리 기적에 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문제가 풀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나음을 입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무대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하여 내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돌 항아리에 비어 있는 그 물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기도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전도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의 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가 그 기적의 아버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물돈 하인들만 알듯이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듯이 아버지 제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물로 포도주로 변화된 이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성경의 이 기적이 다른 사람의 기적이 나와 상관이 없는 그 기적이 아니라 아버지 이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적에 불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사업과 이 질병도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에 불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돌항아리에 채워야 할 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의성과 내 계산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기도의 물을 채워야 됩니까? 순종의 물, 사랑의 물, 성경의 물을 채워야 됩니까? 우리 각자가 채워야 할 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이성과 계산과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이 하인들과 같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 기적이 일어날 때 나는 가르쳐주시고 우리 가정과 삶에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